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왕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하다 선하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멀리 했느냐 가까이 했느냐 그런 기준인데 하나님을 한결같이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골라서 짓듯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쪽 왕들이나 북쪽 왕들이나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북쪽 왕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항상 저버려 왔습니다. 북쪽의 왕들을 일부만 보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이었는데 22년을 다스렸습니다. 맨 처음 왕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갈 것 없이 여기에서 섬겨라 이렇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섬기는 죄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었는데 2년을 왕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그렇게 악한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아사 왕이 반역을 해서 세워진 왕인데 24년을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러면 앞에 있는 왕조를 뒤집었으니까 나아야 될 텐데 그렇지를 않고 똑같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왕으로 섬겼는데 그도 같은 길을 갔고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 동안 왕으로 지냈습니다. 반역으로 된 그 왕을 몰아내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오므리는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그곳이 수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은 외교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좀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지내기 위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정략적 결혼을 시켜서 평안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문제는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 왕이 20년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 정말 악한 왕이었고, 정말 역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33절을 보면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던 그런 아합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태껏 처음 왕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왕조들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섬겨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굳이 선지자가 필요했을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는 그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는 그 북쪽 왕국에 선지자가 필요했을까?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아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전부 등을 돌린 왕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선지자가 왜 필요했을까? 더군다나 아합 때는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하게 죄를 짓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필요했을까? 그런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타락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징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그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서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엘리야를 아합 왕한테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합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게 하느냐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가서 해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만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난리가 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었으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가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통보하라고 하신 거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사르밧으로 가서 한 끼 먹을 식량을 남겨둔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와 아들과 함께 지내는 그 가정에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한 끼 분량에 남았던 식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식량이 되어서 그걸 먹고 3년 6개월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비를 그치게 해놓고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더니 아합이 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아직도 자기 나라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안 온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 거역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비를 멈추게 하신 건데 모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했느냐 하면 이 바알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서 이 바알 신이 있으면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비를 주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겁니다. 비를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알 신이 비도 주고 이슬도 주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놓고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동안 비를 멈추신 거였는데 아직도 아합은 누가 비를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비를 멈추게 한 그 원인이 엘리야 때문인 줄 알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의 말이 19절을 보면 엘리야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해 줄 테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르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길까 바알을 섬길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중간 지점에서 애매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확실히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바알의 선지자도 1마리, 자기도 1마리, 그렇게 1마리를 제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받도록 해야 되지만 불은 우리가 붙이지 않는 걸로 하자. 불은 사람이 붙이지 않는 걸로 하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직접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해보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수고를 하지만 바알은 그 제물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되지 않으니까 저녁 때에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보면 돌 12개를 준비해다가 놓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주변으로 물이 고일 만큼 도랑을 만들고, 그 다음을 보면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유별난 행동을 엘리야가 합니다. 통 4개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제물 위 나무 위에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더니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도 가짜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도 가짜니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갈멜산 정상에서 드러났고, 여호와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가짜라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바알 신은 그냥 나무 위에다가 제물만 올려놨어도 불을 못 붙였는데 제물 위에다가 물을 3번이나 쏟아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부었어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니까 그 불길이 얼마나 뜨겁던지, 흙이며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불길이 얼마나 거셌던지 얼마나 뜨겁던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을 정도로 순식간에 없앴던 그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고 아합 왕이 보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제는 이제야말로 아합이 더 이상 그 망령된 신을 섬기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비가 그 사건 이후로 쏟아져서 내려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합 왕으로부터 모든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네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도 똑같이 만들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이세벨 왕비가 전달한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안 되는구나. 이세벨 때문에, 아합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두만길을 올랐습니다.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욕을 잃어버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면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눈을 뜨고 보면 천사가 먹을 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또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또 먹으라고 합니다. 너는 갈 길이 먼데 길을 못 갈까 두렵다. 먹어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서 40일을 밤낮을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별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저는 아주 특심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저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저만 딸랑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 하나 남은 생명까지 저들이 빼앗아가 버리면 이 백성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굴 밖으로 나가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굴 밖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는 굴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아합이 시키는 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은 더 이상 돌이킬 가망이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인데 저까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은 아합과 이스벨에게 억눌려 있어서 돌이킬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대를 해오셨지만 모든 왕들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유혹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다 빠져들어서 떠나갔습니다. 왕들이 자기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쁜 길로 정책적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이렇게 완고할 수 있나?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넓은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자기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더러운 땅에 임할까? 어떻게 이 완악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낙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포기하고 와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이 백성이 반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 소원은 그것이고 아직도 그 소원을 이루려고 내 마음은 한결같이 불타고 있는데 너는 왜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포기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에게서 그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16절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왕들을 다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르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선지자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아람의 새로운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한다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겠다. 이 7,000명의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고 바알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는, 바알을 사랑한 적이 없는 그런 순결한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겠다. 가망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엘리야가 보기엔 그랬지만 나는 7,000명을 남겨놓겠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너의 하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 엘리야에게서 그 사명을 거두어서 엘리사에게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열심을 특심으로 삼고 달려왔지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다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게다가 자기 목숨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그 황당한 말을 듣고 낙담에 빠졌던 엘리야. 그 정도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아합 왕조가 회복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고한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낙담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으로 받은 엘리야가 낙담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퇴장시키시고 새로운 사람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엘리야는 낙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명을 맡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차시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옛날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여긴 파종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모세가 그날 그런 항의를 듣고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참을 수 없는 화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결단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도록 명령해라. 그래서 반석이 물을 낼 테니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리더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수한 게 뭔지 다른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에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사람들아 들으라. 이건 판단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반역자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반역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역자라고 해서 딱 판단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결론을 내린 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건데,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줘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백성들이고 반역하는 백성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모세가 반역한 백성들이라고 끝내버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를 그들을 이끄는 리더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여전히 소원으로 품고 계시고,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나는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포기하고 여기 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도대체 회개하고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을 테지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그런 죄인들이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엘리야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눈으로 보면 돌이킬 가망성이 없고 반역한 죄인이라고 심판받고 판단해서 끝내버려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포기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리타니도 가고 다기스탄도 갑니다. 선교 후원도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을 알기 때문이죠. 죄인으로 살았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직도 죄인으로 있으면서 그 심각함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으로 품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낙담했느냐? 너는 왜 포기했느냐? 너는 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판단받아 마땅했고 포기해서 마땅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영혼들이 우리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고 온 나라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